역대하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째 역대하 13장 1절부터 3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로 전투를 이제 준비하고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밤이 왕이었을 때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죠. 그런데 이때부터 분열이 됐는데 그 아들 때까지 또 그 후손들까지 계속 이제 분열이 돼서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정말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에 아주 쉽게 분열됐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은 쉽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됐잖아요. 1948년에 분단이 됐어요. 지금 올해는 78년째입니다. 통일이 안 되죠. 하나가 못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안에 전쟁도 있었고, 또 이제 좀 더 멀리 가버리면 이제 바레가 이제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제 통일신라가 고구려를 땅을 다 하나로 만들지 못하죠. 그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할 때 바레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대략 한 698년, 그러니까 한 690년 정도, 대략 690년이죠. 그때 이제 분열이 됐는데 지금 1328년, 698년에 바레가 생겼으니까 1328년째 하나가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땅이 되고 러시아 땅이 됐어요. 바레의 땅이. 참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다. 분열은 쉽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분열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와 분열이 되면 안 되냐면 예수님과 분열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과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분열이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님과는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과는 영원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사이에도 살다 보면 이제 서운한 일도 있고 다투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험거리가 있다고. 그냥 괜히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들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과는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하나가 돼야지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과 분열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교회 온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한 600만 명, 70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돌아간다면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분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분열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겨야지 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그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분열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익관계로 생각을 해버리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계속 같이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근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내가 영원히 섬길 분, 천국에서 영원히 섬길 분, 그렇게 믿어야만 이 세상 일,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면 시험에 들죠. 그래서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으면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축복이 안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안 해주신다고 해서 시험에 들 일이 없죠.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다른 목적으로 믿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세상 일로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려도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죠. 그래서 교회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꾸 예배를 빼먹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멀어집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석을 해야 주님을 알고 배우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렇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오래 사귀다 보면 말투도 닮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같은 걸 좋아하게 되고. 왜? 커피숍을 가더라도 친구랑 같이 가다 보면 그 커피숍을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관계가 나쁘면 사실 교회도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세상적인 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일로, 믿음의 교제를 해야죠. 믿음의 교제를. 성도들과 잘 재미있게 만나는데 맨날 어디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술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소문이 나쁘죠. 소문이. 교회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잘 만나는데 만나는 게 뭐냐면 술 먹으러 만나요. 술 먹으러. 그러면 교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욕을 먹어요. 오히려 전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적 교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신앙이 떨어진,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못 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분열이 되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역대하 13장 4절부터 5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소금 언약을 하셨다 그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표현이에요? 그냥 소금이 썩지 않는 그 성질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죠. 영원한 언약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켜서 분리되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다윗 언약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으니까 이 하나님 다윗 왕국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얘기를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역대하 13장 6절부터 7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으니라. 다윗 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웠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따르다. 그래서 이 남봉꾼과 잡배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란 표현인데 하찮은 인간들, 무가치한 자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잡류들을 힘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르호보암 왕국은 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만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국이죠. 사람이 세운 왕국.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제단 심판으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됐냐? 그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대적하지 않고 침공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들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욕심을 부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항상 문제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분열된 것도 결국 르호보암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죄를 짓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항상 문제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계속 복을 받았을 텐데 선을 넘어버리죠. 욕심.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받을 텐데 그것을 항상 깨트리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가는 것도 욕심이죠. 자기 채우고 싶고 자기가 욕망하는 거, 자기가 욕심내는 걸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주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욕심을 갖지 않도록 그런데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봐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꾸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세상 것이 하찮아 보이죠.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